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나아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자였어요. 저는 세상에서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복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아만이란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몇 가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나아만의 눈부신 그의 아주 화려한 레주메 이력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당시 강대국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니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저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 정말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왕이 최고로 인정하는
또 신하, 그리고 이 무사로서 용사로서의 가장 큰 영예는 큰 용사라. mighty warrior. 큰, 여러분 얼마나 큰 이게 아주 그 자격이에요. 또 이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하였대요. 정말 시대의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자, 인간으로서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레sume 이력서면은, 이 정도의 명함이라면은 뭐 여러분들 걱정할 것이 바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꼬리표가 달려요. 큰 용사나 but 저는 나병 환자더라. 1절 말씀이 참 여러분 재밌어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것은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큰 결함이에요. 결함.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의 희망이 완전히 그냥 꺾여버린 그러한 결함을, 이 weakness를 나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만이요, 그 인생의 큰 결함,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나만은요, 화려한 자기의 어떤 경력과 이력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나병이란 그 인생의 정말 weakness 결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무슨 공로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화려한 이력서 때문에, 신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치명적인 critical weakness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뭡니까? 죄, sin. 이 죄는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린, 아주 짓밟아 버린 아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결함,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죄의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의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내 죄의 깨달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화려한 경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나만은 나병이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꼭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나의 약점,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저도 약점이 있어요. 안 믿으신 얼굴이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컴플렉스, 나만의 컴플렉스, 나만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약점 컴플렉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도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가시 이 약점을 좀 옮겨 주옵소서. 바울 생각에는 약점이 없으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은 나의 그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도다. 바울은 착각했어요.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도 아니라 자기의 약함에서 내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강점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주여 나는 말을 더디하는 자입니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약점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요, 그 약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강점보다도 더 훨씬 강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 인간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나의 약점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하나같이 다 그냥 약자들이었어요. 약점들 참 많았습니다. 뭐 성격 장애, 어떤 사람은 또 폭력적인 장애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하나같이 참 이들은 약점 투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너무 기고만장할까 봐. 그런데 약자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약점이, 그의 콤플렉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약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통로는 나아만은 말씀을 잘 들었어요. 본문에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3번씩이나 듣습니다. 이 포로 때 끌려온 작은 여와 그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증거를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들어요. 또 그의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를 들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같이 들음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믿음은 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들음에서 오는 믿음. 어느 교회에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젊으신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째 주일날 이분은 정말 아주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설교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그 교회에 지긋이 나이가 들어보시는 성도님 한 분이 그분과 이제 면담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 우리 교회에 참 발자취를 남기셨던 많은 그 위대한 설교가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는 참 위대한 설교가들이 참 많았죠 하면서 신참 목사님 얼굴을 빤히 쳐다봅니다. 이때 신참 목사님이 조금 씁쓸해요.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나지만은 조용히 웃으시면서, 그렇죠, 그때는요 위대한 청중도 있었죠. 여러분, 위대한 청중, 전 여러분들이요 위대한 청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그게 복이 됩니까? 나아만은요, 자기의 재산과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가 병고침 받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말씀에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보다, 금, 은보다, 한나라의 권력보다도 그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만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주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순금이에요. 더 나음이요.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97세의 빌그램 목사님이 기자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빌리 목사님, 만약 목사님이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뭘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까? 성경을 더 읽고 싶습니다.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성경의 가치와 은혜를 알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매일 말씀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를 경험하는 또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지금 나아만이요, 작은 여아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고 영웅 중에 영웅이라면은 신분에 걸맞게 말들도 많이 끌고 가고 뭐 금덩어리가 6,000개, 은이 뭐 10달란트, 이것은 한 나라의 예산과도 맞먹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 정도라면 뛰어나와서 이 영웅 중에 영웅에게 지금 A를 갖추고 그에게 어떠한 놀라운 방법으로 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여요. 엘리사가 그냥 집안에서 사원을 보내요. 주인이 그러시는데 당신 지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때 나아반의 11절 말씀 보니까 화가 나서, 아니 내 생각에는 지가 뛰쳐나와가지고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고쳐주어야지 뭐 나더러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나. 나만이 교만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나만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의 병은 2가지가 있었다. 바로 나병과 교만이란 병이다. 교만이란 병은 나병의 치료만큼이나 필요한 치료였다. 여러분, 정말 제가 보니까 병 중에 병은요, 교만의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스포일 전의 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루시는데 교만만큼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를 다루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나만의 자기의 지금 그 교만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나한테 이러한 대접을 해, 그리고 나만이 몸을 돌려서 에이 집으로 가자. 교만 때문에 나만은 영영 병을 못 고칠 뻔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려면요, 먼저 내 안에 교만이 제거돼야 됩니다. 이 교만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분의 은혜를 깊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안에 이 교만이, 자존심이 이게 먼저 깨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면 먼저 내 교만이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처음에 이 교만 때문에 그가 아주 그냥 갈등하고 화가 났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화려한 권력가의 마차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계급장을 다 띄워놓습니다. 자기 옷, 자기의 어떤 그 외식과 거칠의 허영의 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자랑했던 무기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완전히 알몸으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그때 교만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위에서 동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깊게 경험하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교만을 다루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 누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을 건드리실 거예요. 내 교만이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만을 주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내 마음에 겸손함이 있을 때 은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 시작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목사들은 자기 우상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뼈저리게 느껴요. 어떤 목사님은 그저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발발 기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우상화, 전 정말 저 볼 때 교만해요. 또 안 믿으신 얼굴이에요. 또 정말 교만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우상화는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교만합니다. 왜? 아담이 자기 피조물을 깨닫지 못하고 저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이미 교만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그 교만, 처음에는 순수하게 겸손하게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의 직분이나 신분이나 경험이나 지식 등으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이제 우상화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 비판을 통해서요, 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와 쉴 틈이 없어요. 나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란 그 자아와 교만이 깨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명한 신학자, 이 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에게 레이나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거스틴이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옆방에 있는 레이나를 불러요. 레이나, 아무 말이 없어요. 분명 있는 게 확실한데 또 불러요. 레이나, 아무 말도 없어요. 어거스틴이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저런 건방진 지 스승이 부르는데 문을 활짝 열어 제쳐버리니까 레이나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계속 기도에 몰두하느라 어거스틴의 그 부름을 못 들은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아차, 내가 큰 실수했구나. 조용히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레이나를 불러요. 내가 네게 부탁이 있다. 네 발로 내 목을 밟고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교만한 어거스틴아 3번 그렇게 외쳐다오. 그렇게 자기의 교만을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본인은 겸손한 줄 알았더니만 무심결 고개를 쳐드는 자기의 교만을 보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만하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겸손이 시작이 된다. 어느 날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스승님, 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넘버원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역시 겸손이다. 그럼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보니까 교만 때문에 염려하더라고요. 왜? 모든 일의 성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겸손하면은요, 이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 주님께 맡기는데 교만하니까 내가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겸손만 가져도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시려면요, 이 나만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가 아니라 내려놓고,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로 이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이 나아만은요, 본인 자체가 영웅이니까 큰 일을 하다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에게도 큰 일을 할 줄 믿었어요.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사인을 보여주면서 본인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말한 것은 너무나 아주 이것은 하찮아 보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아만과 이게 맞습니까? 나아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정말 나아만이 나중에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3번째 씻어요. 만약 나아만이
뭐 7번까지나 5번만 씻지 하고 나왔더라면, 아니면 6번째 들어가도 몸이 똑같이 나병이에요.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못 고치죠. 나아만은요, 7번 그대로 가서 몸을 씻었을 때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7자는요 항상 성경에는 무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순종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할 때 이것이 순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라는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모든 심오한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영적 체험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순종이래요. 이 보네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백 번의 설교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순종에 이르는 한 걸음이 순종에 대한 수년의 공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 번의 순종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나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순종.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설교는 주로 기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 많이 하시라고. 은혜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기도의 말씀을 듣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까요? 말씀 듣고 정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분명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듣고 나서 이제 순종할 때 영적 체험의 키를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목장별 성경 퀴즈 대회를 금년 말에 준비하는 예정에 있지만은 미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성경 퀴즈. 자, 마리아가요 딱 한 번 설교했어요. 어떤 설교였을까요? 마리아의 설교. 힌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정말 위대한 설교예요. 그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의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낭패. 그것은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 낭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그 집을 딱한 사정을 알고 그 사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예수에게 가서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 발 씻는 큰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워서 그 하객들에게 갖다 주어라. 말이 됩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 갖다 주었다가는 더 큰 낭패죠. 근데 사원들이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날라 갖다 주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죠. 아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영적 체험의 둑이 터지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려면요, 우리도 강가로 가셔야 돼요. 은혜의 강가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네가 가야 될 강은 지정된 강이에요. 요단 강으로 가서 내 몸을 7번 씻어라. 나아만은 아니 우리 땅에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요단 강이어야 하는가? 아니다. 요단 강으로 가서 네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이 정말 요단 강으로 가서 몸을 씻을 때에 그가 완전한 깨끗함의 회복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유일한 우리의 죄사함의 구원의 천국의 지옥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강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을 위해 흘리신 보혈로 이루신 그 은혜의 강에, 그 십자가의 강에 내가 들어갈 때 주홍과 같은 붉은 죄일지라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정하신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외에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죄 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그 은혜의 강에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그분의 은혜의 강가로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강에 내가 나오고 볼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날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지 않습니까? 그저 그 사랑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눈물만 흘리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십자가의 강가에서 나만처럼 내 교만도 내 자존심도 자격지심도 내 영적 게으름도 모든 불순물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 못할 그 사랑을 다시 내가 받아서 내 삶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이루신 보혈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나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얼굴 볼 때에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저 눈물밖에 주님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교만이 씻음을 받고 다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